할렐루야. 네, 이 성전과 그 각 가정에서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죠. 이제 3장 할 차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의 주된 내용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하락의 길을 막을 수 있는가? 또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하락을 위한 예방 주사를 놔서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런 주된 내용이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에 했던 2장에는 우리가 확실한 가운데 말씀 안에 서야 될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제 3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장 우리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뭐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의 대한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사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또 이게 말세 중에 또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세라는 것은 주님의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전반적인 세대를 의미한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말세 중에 말세지만 일단은 그런 말세에 오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겐 더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3장 특별히 12절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어둠의 세력이 더 우리를 박해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것인가? 특별히 여기서 그냥 표현되는 이게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한 언급되는 모든 대상자들은 바로 믿는 사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경건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5절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있죠. 5절 뒤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실 사람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고 주님 앞에 쓸 때 뭐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상을 받냐, 뭐 또 이렇게 벌을 받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결국 그 사람의 답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몇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 돈을 사랑한다.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 사람들이 먼저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하고 교만한다. 뭐 자랑하고 교만하다. 이건 건방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냥 세상적인 것을 자기를 자랑하고 또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비방한다는 것은 남들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막 거짓 증거하고 남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뜻을 비방한다는 뜻을 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이렇게 부모하고 관련된 이 감사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다.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이고 그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실제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첫 번째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부모 종종 우리가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이 부모에게도 감사. 우리가 적어도 뭐 감사는 못해도 회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진짜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또 영적인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무정하고 원통함은 뭐 화해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화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고 또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남을 또 팔아먹는 거죠. 또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마지막 때 합당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내가 종교 기독교를 갖고 있다. 이런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그 경건의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경건의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마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봐야지만 우리 안에 경건의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그런 사람이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를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이 듣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요즘만큼 많은 기독교 방송이나 또 많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죠. 실제로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든 집에 있을 때는 기독교 방송이든 수없이 틀어놓고 있지만 결국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듣긴 들었지만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 붙잡고 주님을 섬겨야 참된 진리 안에 도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특별히 뭐 얀네와 암브레 이런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끌어내고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바로의 어떤 술객들 사람 중에 이런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전통에 내려옵니다. 뭐 성경에 이 사람 이름 찾아보면 다 구약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 전통에 뭐 유대인들 전통에 들어보면 아 그때 바로를 따랐던 술객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건의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하면 그들도 기적을 행하고, 그러나 그들의 기적은 사망의 죽음에 이르는 기적이고 우리는 살리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입니다. 뭐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뱀이 됐는데, 또 바로의 술객들도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던진 뱀이 그 술객들이 던진 뱀을 삼켜버렸다는 표현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뭐 사망도 하나의 기적이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죽는데 특별히 죽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의 기적은 생명의 기적이고 마귀의 기적은 사망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귀의 기적 사망은 바로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최고의 기적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이단의 잘못된 경건의 모양만 쫓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교훈, 즉 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 바울이 나는 뭐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고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줬는데, 바로 네가 이 영적인 타락에서 그들에게 예방 주사를 성도들을 회복하려면, 예방 주사를 놓으려면 네가 나의 가르침, 나의 교훈에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행실, 또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함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행함이 필요한데 행실, 그 다음에 의향, 목적이라는 뜻이죠.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11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바울이 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뭐 여러 가지 도시가 나오죠. 뭐 안디옥 도시, 이고니온 도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보험 때문에 핍박과 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아까 읽었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교회 실제 안에서도요, 아주 의롭게 좀 더 열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남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아주 강하고 타협하지 않고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는 저렇게 못 살고, 그것이 어떻게 그냥 부담스럽게 좀 편하게 믿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핍박을 받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정도 믿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 대해 거부감도 느끼고, 난 저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죠.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저도 봐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이기셔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또 좋은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박해, 너무 예수를 심하게 믿는다고 혹시 박해나 핍박이나 좀 어려움을 당해봤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사신자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러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나를 따른 자를 막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너희를 이렇게 출교할 것이다, 쫓아내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보통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박해하냐면요, 자기네 가르친 전통과 자기네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통 모든 게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사실은 신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자기 교회에, 자기 어떤 종교의 어떤 전통의 가르침이 있어요. 전통과 성경의 진리의 계시는 좀 다르죠. 교회의 전통, 우리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캐톨릭은 나름대로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로 성경 말씀보다는 캐톨릭의 전통, 교황의 권위에 모든 것이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는. 그러니까 그것, 교회의 전통 가르침을 반대하면 핍박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참된 신앙인을 가장 많이 순교시킨 곳이 어디냐? 캐톨릭이라고 보통 교회사적으로 말합니다. 왜? 신실한 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그것이 곧 그들이 볼 때는 교황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캐톨릭을 대적하니까 결국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사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되게 순교했죠. 최고의 순교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가들이었다.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마지막 때 13절이죠. 3장 13절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임을 당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것이 타락의 결론이죠. 점점 악해지고, 그러나 거룩해지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신앙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또 육신적인 자들은 더 육신적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이 쫙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 길을 이렇게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성경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잘 택해서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기호에 코드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금은 듣기는 거북할 수 있어도 그래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도 속죠. 그런 모습이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말세 고통하는 때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